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연계 분위기 참 좋네, 와볼만 하다,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순서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런 거구나, 참 좋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하시는 귀한 초청자님들 자연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식사 교제하며 또 서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여금의 모든 우리 초청자님들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를 마음껏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가사를 보시고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안에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강하도록 나의 마지막 강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헤일 수 없는 평안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잔잔한 기쁨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이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할 때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 여러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 못 잡은 나의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 내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 또 작은 간질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이 시간 부르셔서 세상일 수 없는 참 힘과 행복과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문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 참 시도가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아름다운 세계들 중에 하늘이 가장 예쁘고 공기도 맑은 좋은 가을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한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연교회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한 송도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연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몇 번 오셨던 분들, 멀어졌던 신자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심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또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사온데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어 자유로운 한민족 되어 함께 예배하며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난한 자, 고아, 병든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모든 자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 후 교제 시간도 함께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어서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시간에 잠깐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개는 여기 있는 저보다 우리에서 가장 어여쁜 청년이 나와서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소개할 때 자연교회 이런 곳이구나 좀 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박초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연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연교회는 2011년 10월 23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설립된 교회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자연교회는 세상살이에 지친 분들과 근심, 걱정,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세상에선 줄 수 없는 행복과 이 행복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자연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와 전도, 교제,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함으로 응답과 문제 해결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율량동과 청주 전 지역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주중초등학교 앞과 롯데마트 앞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게 생활하시는 율량동 일대의 불우한 이웃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장바구니 행사를 통하여 성도님들께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 율량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캘커타에서 선교하시는 곽효준 선교사님과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권영환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발적으로 실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연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저희 자연교회 성도님들처럼 세상에선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보다 더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앞에 있는 사진, 그동안 사진 잘 모아봤습니다.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기다리시는 분. 제가 아까 전에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렇게 못생기시진 않았죠. 좀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 하죠?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해 왔으면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이제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필연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뒤도 한번 보시고 진짜 선남선녀가 다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저 사람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만난 것은
필연을 넘었다 할까요? 운명이다. 예, 운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지간 누굴 통해 만났기 때문에 필연이자 운명인 우리가 서로 봤으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를 벗으면 더 예쁘실 텐데 이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은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당시,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 이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딱 청주쯤에 있는 중간 정도, 나라의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피가 섞인 호련인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호련인이 살았던 그곳을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좀 더러워, 같이 지내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시고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이었는데 거기를 굳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계셨거든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예수님, 그 땅 가면 안 돼요. 괜히 갔다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잘못하면 꼬투리 잡혀가지고 예수님 공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라고 뜯어 말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직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약간 사막 기후가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낮에 그곳을 제자들과 통과하고 계십니다. 한 중간쯤 오니까 수가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에, 수가성 안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우물가에 제자들과 도착을 하셨거든요. 이 제자들뿐만 예수님도 피곤하고 목이 말라 잠깐 얘들아 쉬어가자. 그래서 거기 잠깐 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끌고 하러 마을로 가고 예수님 홀로 이 우물가 옆에 털푸덕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머리에다가 항아리를 이은 어떤 여인이 이리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70년, 80년만 해도 어르신들 미역 감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물에 가서 몇 감, 머리에다 뭘 지고 오시죠, 어르신들? 그 항아리에다가 빨래감을 막 때리면서 그냥 스트레스 푸시면서 막 그런 곳에서 이 항아리 딱 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데 사랑의 눈빛으로 그 여인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은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는 거.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자, 역사적인 얘기지만 자, 이스라엘 사회는요 순수 혈통, 다른 나라와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피가 섞인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이 둘은 앙숙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사는 순수 혈통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위쪽으로 가려면 그 땅을 삥 돌아가지고 갈 정도로 그 땅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 거기다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당시에는요, 사마리아 여인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이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통과 관습을 깨는 파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가장 더운 시간에 가셨고, 아무도 보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름도 없고 누구도 상종하기 싫어하는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까? 왜 만나러 가셨을까? 여기서 한 가지가 의문점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지금 날씨가 더웠다고 그랬어요? 시원했다고 그랬어요? 더워요. 여기는 사막이 더운데 왜 이 여인은 이 더운 시간에 나오냐 이거예요. 12시.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햇빛 좀 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가면 되는데 꼭 이 여인은 낮 12시에만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기구한 삶을 살았다.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 보기가 좀 껄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5번이나 결혼하고 헤어졌거든요. 5번 헤어졌어요. 남들이 물 길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쟤 또 왔대. 이번에 또 남편 또 바뀌었다며.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더는 내가 동네 사람들 볼 수 없다 싶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12시에 혼자 물 길러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기구했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여인, 가여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셨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몰라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의 저 치부를 알지? 나 처음 본 사람인데 혹시 저 예언자 아닌가? 선지자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미 다 아셨다는 겁니다. 속사정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아시고 먼저 말씀을 건네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의 힘들고 눌리고 고달픈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인의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외치냐? 여러분들, 여기에 내 삶을 다 하시고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닐까요? 한번 와서 보세요. 라고 그렇게 주눅들고 사람들 만나기 두려웠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던 이 여인,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꼬인 여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이 여인, 자신이 너무 비천한 존재였던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됨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 다 똑같죠. 저도 요즘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다 알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자는 자꾸 오르지. 물가는 올라가지. 그죠? 뭐 장 보려고 해도 시금치가 6,000원, 7,000원이 말이 돼? 막 난리가 나요. 저도 그때 명절에 장 보러 갔다 그냥 아내하고 왔어요. 야,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빵 하나 사려고 베이커리 빵집 가도 뭐 기본 3,000~4,000원이고 막. 예,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고민하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남편 아내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고 어떤 분은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문제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힘들어하는 뭐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불안에서 온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20, 30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 세대를 보세요. 20, 30대 취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 결혼 그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를 맞은 50대, 60대 여성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직장에서 정년을 남겨놓은 50대 중후반, 60대 우리 남성들 그 마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식 눈치 보는 70대, 80대 어르신들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가족은 분명히 있거든요.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몰려들어요.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외로움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젊은 세대는요. 외로움을 즐긴대요. 외로움 혼자 있는 걸 즐겨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남편의 고독이 있고요.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와 엄마 아빠의 힘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고요. 나이 들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러 오지도 않는 우리 어르신들의 고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몇 명씩 목숨을 막 끊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청주가 1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위인데 거기에 학생 자살률 1위가 청주라니까.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노인분들이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고독사. 그리고 젊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왜 죄도 없는 자녀를 가지고 왜 물에 뛰어들어 죽냐고. 저는 그거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죽으려면 지만 죽지. 자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같이 죽어. 아, 갑자기 열받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의 위기는 내가 극복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두렵다, 나 혼자 있다, 외롭다.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외로움으로 갑니다. 외로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사회는요, 개인주의가 되는 거 아시죠? 요즘 젊은 층은 혼자 사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독립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도 어떤 아파트? 초미니 아파트가 아직까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밥도 뭐죠? 혼밥. 혼자 먹는 밥이 먹죠. 여러분들 터미널이나 뭐 IC 가면 혼자 먹는 데스크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분식점도 많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환형 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 빠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독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강원도 정선을 갔어요. 정선을 갔지. 되게 멀더라고요. 정선을 갔는데 거기 무슨 하이원 리조트한테 갔는데 몰랐는데 딱 가보니까 입구부터 뭐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려 보니까 이쪽에는 강원도 카지노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시 손 들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자, 카지노.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안 갔어요. 그거 안 하고 전 다른 데 갔고. 그런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거기 땡기러 온 사람들 눈을 자세히 봤더니 반은 눈이 풀렸어. 그리고요. 한 요만한 크기의 여러분들 가방 아시죠? 이렇게 쫙 열면 열어지는 가방. 그 가방을 다 쥐고 있어. 어떤 분은 막 큰 가방. 다 5만 원짜리 다발이 돈들이에요. 와서 줄을 서가지고 불러요. 500원까지 입장하고 500원까지 입장하고 가서 그 돈을 코인으로 바꿔서 땡기는 거예요. 땡겨 막. 그 땡기는 건 좀 볼 수가 없죠. 저기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어떤 할아버지야. 70대 할아버지인데 그 문 열지 한 30분 안 되고 벌써 나오시면서 고개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걸어오시. 벌써 다 잃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카지노나 이런데 가시는 분들 유심히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다 외로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독이 있고 불안해.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잘 사는 사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를 보니까 외제차 별로 없고요, 강원도 사람도 많아. 그리고 오히려 50대, 60대 이 중년들이 많이 많아요. 다 그들 마음에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아파트에 가면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요, 젊은 사람만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도 참 많은데요, 아는 체도 안 해요. 인사해도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을 보시고 정치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TV를 틀 때마다 어디에 빠져 죽었네, 어떻게 됐네, 많죠.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없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에 감춰진 불안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돈, 땅, 집, 이게 진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TV, 이런 문명의 이들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이 가족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청주 이 외곽도로 같은데 커피숍 많이 생긴 거 아십니까 혹시? 베이커리 같이 파는 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한번 이렇게 같이 그 카페를 갔는데 서울 사람, 이거 서울이에요. 청주 사람들 다 온 것 같아요. 그 큰 카페 꽉 차요. 다 커피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낮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많아? 남편 다 직장부대 다 여기 온 것 같아. 아줌마는 커피 막 우추면서 막 이것저것. 차는 엄청 좋은 차 타.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가 좋은 거지만 이분들이 외로움이 있구나. 얘기하고 싶구나.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요, 혼자 있는 거 특별히 혼자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스마트폰, TV 뭐해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탈함과 좌절이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산악회를 가요. 산악회 특징이 주말에 가잖아요. 물어보면 너무 좋대. 가면 지인도 만나고 삶의 정보도 얻고 그래요. 근데 물어봤어요.
갔다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저녁 되면 좀 허해. 자연 가가지고 사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와서 또 있으면 또 그때를 기다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불안과 고독은요, 세상에 있는 취미생활 이런 게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오직 우리 인생과 마음의 문제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예수님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의 문제들이요 100%는 아니어도요 풀려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30, 40대 가운데도요 의외로 많은 문제로 어려워해요. 자녀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 어려워하는데 이런 분들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시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예수님이 지금 자연교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의 마음에 드는 불안과 외로움과 공허감으로 힘들어하는 나에게 오늘 이미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이제 아직 어려 40대 중반 후반 가는 아직 젊은 목사지만 제 경험상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소외되고 그리고 못 살고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참 좋은 분이세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혹시 중단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30세, 60세까지 됐는데 인생이 자꾸 꼬여요. 이 여인처럼. 그래서 답답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 힘들어하는 분, 특별히 요즘에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이건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개야, 야 국현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마음의 문날 활짝 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를 내가 지켜줄게. 삶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은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들 사람은요 100년을 못 삽니다. 요즘에 좀 100세 넘수 참 많아지지만 100세 이상 살기 참 힘들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기존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초청자 모든 분들이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두드리시며 마음의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나를 믿으면 평안을 줄 거야.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있던 친구가 아직까지 만난 친구가 한 4-5명 있는데요. 그 모임을 사춘기 모임이라고 합니다. 다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한데 다들 종교가 달라요. 저는 기독교고 한 친구는 천주교, 한 불교, 무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을 했어요.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야, 요즘에 나 머리 빠져 죽겠다. 머리 빠진대요. 야, 너 그거 유전이야. 야, 이 약 써봐. 막 친구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 친구가 여기 청주에 조금 공무원들 좀 높은 데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이렇게 했는데, 야, 오늘 불금인데, 야, 요즘에는 술 먹는 것도 귀찮아. 그냥 집에 일찍 온대. 그동안 하도 얘가 퍼마셨거든. 그 또 하나는 물리치료사인데요. 쟤도 먹고 살만해요. 연락했더니, 야, 나도 불금인데 그냥 집에 왔어. 야, 낙이 없어. 뭐 놀아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교회 나와라. 에이, 하지 말라. 그런데요, 그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진짜 목사로 인정을 해줘요. 쟤는 다르다. 왜냐하면 제가 여담이지만 군대를 제가 우리 친구가 1순위로 갔는데 군대 갈 때 이 친구들이 노렸어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얘를 반드시 소주를 먹이리라. 군대 가기 전에 집에 갈 얘들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님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혀만 대고 얼른 왔죠. 그런데요, 그 다음 아침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머리 깎이고 목욕제기하고 그 논산까지 저를 보내줬어요. 친구들이 저를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제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친구들 마음까지 40대 넘어가니까 마음에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부질없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그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잠깐 모을게요. 두 손을 잠깐 모으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좌우지간 자연교회 예배 함께 참석하게 주님이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마음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미리 와 계셨던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동안 내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어느 것도 나의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어느 누구도 삶의 고통과 힘듦, 어려움, 근심, 걱정, 공허감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이 자연께서 이미 기다리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초청자 분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힘과 행복과 생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예수를 모셔드려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좀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의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자연교회 사랑의 표현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자연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 목사와 신앙생활을 바꾸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친구 따라왔고 한번 초청해서 왔다, 아직 교회 나올 준비가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이름이라도 적어두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간신과 기도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간신 갖고 기도하고요, 교회에 좋은 일 있을 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일지라도 이름만 적어주시면, 그대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음악 틀어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적으시면 감사합니다. 절대로 강압이 아니니까 물어나온 분들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기도함으로 그리고 관심 갖고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성공하는 인생,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문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고 섬기는 자연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자연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헌금 특송이 있습니다. 김주연 사모님 나오셔서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을 주님 꼭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름을 적어내신 귀한 분들 저희 아무도 동일하게 하나님 혹시 그분의 몸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삶의 무료함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삶의 직장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아가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총동원주의를 원래 계속 했었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의 하지 못했죠. 여러분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1층으로 내려가시면 소예배실과 세라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모두 꼭 드셔야 돼요. 꼭 드시고 그리고 즐거운 식탁, 행복한 교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있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초청한 분에게 말씀하시면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고요. 교회에서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인도하는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3일은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자연가족이 주님 안에 하나 되고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자연교회 나들이를 갑니다. 우리가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 가는 야외 나들이가 됩니다. 모든 교인들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서로 교제하며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 영성 수련회 참석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주타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는 북안교회 박종경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이자 자손만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분들 가정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마치기 전에 찬송을 합니다. 아마 이 찬양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신다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잠시만요. 이 찬양은 날인데 이걸 바꿔서 옆에 있는 여러분 널 사랑하시 바꾸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처음부터 앞에 있는 옆에 뒤에 분을 축복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 옆에 가서 이름을 하는데 이름을 넣어서요. 편이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편이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임한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2년인데 우리는 70억의 인구, 4천만의 인구 가운데 지인과 누굴 통하여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니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과 이 좋은 마음의 생각들, 변화들이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마음에 오셔드려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온 성도, 온 초청자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을 쏘는 탄식으로 충보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초청된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